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이 삶 속에서 넘쳐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지위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며 자기 기준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기준은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세상이라는 시스템, 이 자연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주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을 버린 것이 되었고 그 공허한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복을 버린 죄인이며 복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더 돕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고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동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민족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왔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며 예배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이죠. 먹는 문제로 불편했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뒤돌아섰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에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하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일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인내하시며 똑같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우선하여 사는 것이고 내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